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, 한 설교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특히 두 숫자로 시작해 볼까요? 2500 그리고 387. 아, 네. 그 숫자들. 이게 뭘 의미할까?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. 맞습니다. 이 숫자들,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요. 한국 기독교 초기의 그 헌신, 또 희생,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거든요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어쩌면 당신의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 얼마나 넓고 또 때로는 가슴 아픈 역사랑 연결되어 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한테 육체적인 조상이 있듯이, 뭐랄까, 영적인 조상도 있다는 거죠. 아, 영적인 조상. 네.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처음 열어준 사람들. 뭐 설교하신 분도 수십 년 전에 그냥 동네 친구였는데 교회를 처음 소개해줬던 그 친구 이름을 아직도 기억한대요. 와, 수십 년 전인데도요. 네. 뭐 직접적으로 복음을 막 전한 건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만남 자체가 시작점이었다는 거죠. 혹시 당신의 기억 속에도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떠오르시나요? 누구나 아마 그런 개인적인 기억이나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근데 바로 그 연결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. 이 자료에서 말하는 더 큰 역사적 흐름,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숫자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. 아, 그 숫자들이랑. 네. 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역사적인 맥락 안에 있다는 거,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바로 여기서 그 숫자들의 의미가 탁 드러나는군요. 2,500명. 네, 2,500명. 이게 1800년대부터 1950년까지 공식적으로 기록된 한국 파송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숫자래요. 맞아요. 공식 기록만 그렇죠. 비공식적인 분들까지 생각하면 사실 더 많았을 수도 있고요. 아, 그쵸. 그리고 387명. 이건 정말 마음이 좀 그런데 이분들은 그중에서 한국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라고 합니다. 질병이나 사고 아니면 순교로요. 네, 신앙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으신 거죠.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만 326분이 계시다고 하니까요. 326분이요? 와. 심지어 한 가족 전체가 희생된 경우도 있었다니. 아, 정말 좀 숙연해지네요.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의 배경이에요. 이 자료 보니까 98%가 대학 교육 이상을 받으신 분들이었고, 98%요? 거의 대부분이네요. 네, 의사나 간호사가 28%, 목회자가 25%, 교육자가 39%. 그러니까 당시 사회의 정말 엘리트 계층이었던 거죠. 와, 대단하다. 그리고 또 70% 이상이 30세 이전에,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40세 이전에 그야말로 미지의 땅이었던 한국으로 오셨다는 거예요. 30대, 40대면 정말 젊은 나이인데. 그렇죠. 심지어 절반 가까이는 30년 이상을 여기서 헌신하셨다고 하니까요. 그 당시 한국이 뭐 세계 거지 알려지지도 않았고 의료 환경 같은 건 정말 열악했잖아요. 맞아요. 정말 그랬죠. 그런 곳에 자기들의 안정된 삶, 배경 다 버리고 왔다는 거. 와,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분들의 그 땀, 눈물, 희생,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접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. 이런 분석이 참 깊이 다가오더라고요. 네, 정말 그렇죠. 그리고 이 설교에서는요.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믿음을 나누고 표현했던 여러 사례들을 또 보여줘요. 아, 다른 사례들도 있었군요. 네. 예를 들면 그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 이야기 있잖아요. 아, 네네, 기억나요. 자기를 잡아온 그 장군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잖아요.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간 거죠. 참 대단한 소녀죠. 또 어떤 예가 있었죠? 그 에스더 왕비 이야기도 나오고요. 아, 에스더. 네,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될 위기 앞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. 그런데도 용기를 내서 나아가서 결국 상황을 바꾸죠.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. 맞아요. 자신의 그 위치,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렇군요. 또 있었나요? 네. 그리고 바울사도 이야기도 나와요.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지만 오히려 그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게 결국 로마 황실에까지 퍼지게 되잖아요. 아, 맞다. 감옥에서 오히려. 네. 그러니까 처한 환경이 어떻든
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.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방법은 다 달랐지만 그 포로 소녀는 길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에스더는 용기를 내서 행동하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다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했다는 공통점이 있군요. 맞습니다. 바로 그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도 왜 우리는 가끔, 아니 어쩌면 자주 복음 전하는 걸 주저하게 될까요? 아, 그 점도 자료에서 짚어주더라고요. 네. 몇 가지 이유를 드는데 지금의 편안함, 안락함, 그냥 머물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그렇죠. 현재 만족하는 거. 네. 아니면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좀 어색해질까 봐 그런 걱정. 아, 그것도 크죠. 혹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해서 식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.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진리를 막 외치다가 조롱받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 두려운 마음도 사실 이해는 가고요. 네, 충분히 이해되죠. 힘들잖아요, 그런 거. 그럼요. 하지만 동시에 이 설교는 뭘 강조하냐면요. 진짜 믿음은 예레미야처럼 마음속에 막 불이 타는 것 같아서 침묵할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. 아, 그리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. 네, 맞아요. 그리고 당장의 불편함은 좀 감소하더라도 그 영원한 관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. 결국 가장 큰 동력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대한 사랑,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. 자료에서는 마태복음 28장을 인용하던데요. 그게 핵심이라는 거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결국은 그 사랑과 순종이죠. 자, 오늘 저희는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초기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아름다운 발걸음, 그리고 또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본 신앙 전파의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. 네.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2500과 387이라는 숫자가 이제 당신에게는 조금 다른 무게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말 그럴 것 같아요. 그분들의 희생, 그 발걸음이 시대를 건너뛰어서 오늘 당신의 삶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하니 참 많은 걸 느끼게 되네요. 네. 이 자료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이끄신다고 말하거든요.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요. 아, 그렇죠. 증인의 삶.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당신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?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? 혹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?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